할렐루야.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스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직하고 준비시키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민수기 1장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느 지파의 아들들 가운데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보니 모두 몇 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어쩌면 지루하리만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계수된 이유는 단순히 통계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단순히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싸워야 할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순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저 편안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죠. 거짓말을 하고 싶고 정욕을 쫓고 싶고 나태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공격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죠. 기도 시간을 방해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권력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돈보다는 정직을, 성공보다는 거룩함을, 편안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다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신앙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스스로를 무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숫자가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계수된 숫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60만 명이나 되죠.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 군대로는 점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숫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대부분 그 광야에서 숨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교회의 규모나 크기, 사람 수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죠. 아유, 큰일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헌금도 많이 해야, 그래야 뭔가 큰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유,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진정한 순종과 믿음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작은 숫자로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종종 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수많은 군대와 맞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로 싸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12제자만을 두셨을 뿐이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이는 숫자나 성공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화려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 작은 섬김,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는데요, 이 가운데 레위 지파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정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12지파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로 부르심 받은 것이고요, 또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부르신 것입니다. 12지파는 전쟁을 위한 군사로,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시고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고 여러 직책들이 있고 여러 역할들이 있죠.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은사에 따라서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환경미화로, 또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또 중보기도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각자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 아주 중요한 역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나는 내가 하는 역할이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 라든지, 정말 나는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든지 하면서 실망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숫자보다는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저 나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군사로 담대히 살아가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